성경적 한의학 199회, 오늘은 화 잘 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거맨이죠.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자신은 화를 잘 내지는 않으십니까? 왜 화가 날까요? 어떻게 하면 그 화나는 것을,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것을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를 잘합니다. 포기. give up. 포기해버리는 것. 언제 포기를 하냐면,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원래 화 잘 내는 사람이야. 원래 화내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그래. 화내는 성격이야. 체질이야. 원래 저런 체질이야. 화를 잘 내는 체질이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원래 화 잘 내는 성격은 없습니다. 원래 그런 체질도 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은 병입니다. 병입니다, 병. 병은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병은 치료하면 낫는 것입니다. 치료하면 낫는 것인데 그걸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포기를 해버리니까 원래부터 그런 것이고 성격이 그렇고 체질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지레 포기를 해버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경질, 짜증과 통합니다. 신경질 많이 내는 사람, 짜증 많이 부리는 사람,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상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하나의 결론은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화를 보면 알 수가 있다. 화를 잘 내면 불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이고, 화를 잘 안 내면 건강한 사람이고 성숙된 사람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내지 않으면 아주 건강한 사람. 전에는 이 페이지에서 화를 냈는데, 전에는 이 부분에서 신경질을 바락바락 냈는데, 짜증을 부렸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러지 않는다. 요즘은 그러지 않는다. 왜 이렇지? 그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건강해진 때문입니다. 건강해지고 성숙해진 것. 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것, 참 잘했어요. 이것이 바로 화를 잘 안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썩을 내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만 해도 저는 신앙생활 참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화만 안 내도 가정의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화내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의 화목이 다 망가지는데, 이 썩내지 않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인격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연히 화를 잘 안 내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화를 잘 안 내고
사람이 너그러운 것을 보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화를 발긋발긋 잘 내는 사람은 건강하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한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인생의 결론이죠. 전에는 분명히 화가 잘 났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 문제가 익스큐즈가 돼서 화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되는 것은 성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화를 내지 말라고 해서 화를 안 낸다면,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내려고 한다면 율법적입니다. 안 내야지, 내면 안 되지, 한다면 사람이 미칩니다, 여러분. 문제는 화가 안 나야 됩니다. 화가 안 나야 돼요. 화가 안 나야 되고, 신경질 안 나야 되고, 짜증이 안 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구를 낮춰야 됩니다. 욕구를 낮추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구를 낮추고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비결입니다. 화를 안 내게 하는 비결입니다. 비결. 처방입니다. 욕구를 낮추고 욕심을 버린다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화내는 것은 욕구가 크고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크면은 그 욕구에 맞춰주지 못하는 상대가 항상 불만스러워서 자꾸 화를 내게 됩니다.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에게는 고함 지르고 화내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혼자서 짜증을 부리고 불평하고. 그러나 욕구를 낮춰버리면은 화가 날 만한 일이나 화가 나질 않습니다. 보십시오. 아들이 시험을 쳐서 70점을 먹어봤다. 왜 100점을 못 먹었나라고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화가 납니다. 그 70점에 대해서. 그러나 너가 70점이라도 먹어서 시작점을 받아가지고 그 과목을 패스했구나, 패스해준 데 대해서 그래서 감사하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렇게 욕구를 낮춘다면 화가 안 나겠죠. 내 배우자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관계되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자꾸 까먹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화가 많이 나지요. 화를 내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I am right, you are wrong. 나는 맞고 넌 틀렸다. I am right, you are wrong.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하는 말은 항상 맞는 말이요, 옳은 말이요, 바른 말이요, 똑똑한 말이요, 진리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욕구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구를 낮추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의학적으로 볼 때 욕구를 낮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밥을 하나 먹어도 차를 하나 타도 그렇게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고급스럽지 않아도 감사하고 고맙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전부 다 천국입니다. 그러나 차를 차도 제일 좋은 차를 안 타면 도대체 마음에 차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삐까뻔쩍한 호텔에 가서 먹지 않으면 대우받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대우받으면서 입이 삐죽삐죽 나오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건 아니죠. 그것은 욕구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성숙되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욕구를 낮추느냐 하는 것이죠. 욕구를 낮추면 전에는 분명히 화가 났는데 지금 화가 안 난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요. 욕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돈에 대한 욕구가 많으면 돈 죽을 때까지 크게 프로젝트 더 크게 사업을 자꾸 일을 버리고 하다 보면 사람이 긴장되고 불안해지고 뉴로시스에 걸리면서 화만
팍팍 나고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돈은 버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 요새는 교회에서 직분입니다. 직분의 문제는 크리스찬들에게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교회 안에서의 직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내가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인생 전체를 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유경험자죠. 근데 알고 보면 이런 것도 욕구입니다. 욕구를 내가 너무 높이면 안 된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많은 허물과 부족함과 나의 많은 참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덮어주시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눈 감아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교회에 나가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남 앞에 나설 만한 존재도 아니고 내놓을 것도 없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든 것이 그저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직분을 받는데 나는 안 주느냐? 왜 나는 못 받느냐? 이렇게 하면 참 힘들어하면 그 욕구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아버지, 지금은 때가 아니군요.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도 신앙이 좋나 나쁘나 하는 것은 우리가 화를 잘 내느냐 안 내느냐고 알 수가 있다고요. 목적으로 하는 일, 우리가 목표로 세운 일들이 아무리 거창하고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바르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욕구를 자꾸만 크게 가지고 너무 큰 프로젝트를 자꾸만 내면서 자꾸 사람을 몰아치면 거기에 사람이 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짜증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일 하다가 결국 쓰러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욕구를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철저히 우리와 반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 All or nothing. 1등을 하면 모든 것을 취하지만 같지만 1등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뺏긴다. 이 세상 아닙니까? 1등에게는 모든 것을 주지만 2등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1등을 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해야 되겠다고는 욕구, 이 욕구를 자꾸 조장시키고 부추기고 욕구대로 자꾸 나아가게 만들죠. 이제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사람을 신경질 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혈압 올라가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정신질환에 걸리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고 결국 수명을 단축해서 죽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한 번도 가르쳐 주기는 했습니까? 1등을 하면 1등을 해야만 살아난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보니까 1등을 안 해도 살아갑니다. 꼭 1등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국가고시 전국 수석을 했는데 전국 수석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면허장입니다. 금태도로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면허증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1등의 목숨을 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잃어버리고 정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이 허망한 몸부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욕구를 오히려 낮추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건강이요. 이것이 성숙이요. 이것이 제대로 된 인간 삶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욕구를 낮춰보십시오. 금방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분명히 파릇파릇 화냈던 사람이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안 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있으면 화가 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구와 욕심의 차이점.
욕심은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특정한 악한 바람의 마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반적인 아름다운 바람의 마음. 그것이 욕구죠. 그 욕구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욕구가 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크면. 욕심은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특정한 악한 마음. 욕심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욕구가 욕심이 많고 크면은 사람은 발끈발끈 화를 잘 내게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 사람이 화를 발끈발끈 내면은 기역이라고 합니다. 기역. 기가 기운이 거꾸로 돈다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밑에서 위로 차오르는 것. 기역이 되면 말이죠.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기란 기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기가 어지러워지면 무질서죠. 무질서. 난이라는 건 무질서 아닙니까? 이 무질서,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영이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항상 질서 정연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나온 자리는 항상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화장실을 갔다 오든 밥을 먹고 나든 뭘 했든 그 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치워놓고 깨끗하게 정리되고 쓰레기는 버리고 제자리 딱딱 정리정돈을 하는 질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질서. 그런데 이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영이 있으면 이것은 바로 악한 영입니다.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영이라고 하지 않고 기라고 하죠. 우리 몸속의 정신 상태를 기라고 하는데 정신 상태가 어지러워지면 그 사람 가는 모든 것이 어지러집니다. 옷도 어지럽게 놓고 책도 어지럽게 놓고 뭐 쓰레기 하나 쓰고도 어지러워 놓고 교통 질서를 지키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말도 예의 있게 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버릇이 없고 돈 쓰는 거 보면 정신이 없고 어지러워지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기가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기가 거꾸로 돌고 기가 어지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화를 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크게 쾅쾅 반응을 하고 사소한 것을 탕탕 틀어서 먼지 잡고 먼지 삼고 이게 기란이요. 기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색이라고 그러죠. 기가 막힌다면 기가 막힌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힌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가 참 기가 막히는 말을 하는구나. 기가 막힌다. 어이가 없다. 기가 막힌 걸 기색이라고 합니다. 기색. 기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한 것인데 기가 막히니까 참말로 기 막히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불건강한 것입니다. 이게 기가 제대로 도는 것을 순기라고 그러죠. 순기. 기가 제대로 팡팡팡팡 잘 돌아야 사람이 정신이 맑아지고 질서 정연해지고 말이 논리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메시지로 원 포인트 메시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것은 기가 순하면 순기, 기가 제대로 순조롭게 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만은 기가 란하게 되고 기가 역하게 되고 기가 색하게 되면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북으로 남으로 갔다 말이 조리가 오고 정리정돈 안 되고 자기도 말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듣는 사람들은 내 이해를 못하고 어지러워집니다. 한마디로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자기도 화내고 듣는 사람도 화내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최고의 복이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샬롬과 안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안녕.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고 또 안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잠언서 1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릇 나를 듣는 자는 안녕이 거하겠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을 말하는 것이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픔이 무서움과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을 샬롬이라고 한다면,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서 평안한 겁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없이 평안한 것, 이게 안녕이죠. 그러니까 샬롬, 평안과 안녕의 복이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화를 발급하고 잘 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불안이 기저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평안함이 없는 거죠. 안전함이 없는 것이고 또 샬롬,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없느냐? 욕구가 많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불안해지고 이것 때문에 자꾸 화를 내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욕구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욕구를 작게 하라. 그렇게 하면 화가 안 나죠.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길을 잘 순하게 돌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든지 이 땅에서의 육적인 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저는 화를 바락바락 내어댔던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화를 내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화를 낸다 하더라도 화의 도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많이 참 누그러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불끄불끄 나는 화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가 안 나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을 봐서도 화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낼 수 있는 상황,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지 않는 은혜, 화내지 않는 은혜, 화를 낼 줄 모르는 은혜, 그러한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 그리고 안전의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잠언서 1장 3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거하겠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그 말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